할렐루야.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 더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새벽 되면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의 한 50몇 회죠 지금. 굉장히 오래 이렇게 61회네. 61회. 그 62회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오늘은 제목이 강한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되라.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5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명령문으로. 강한 자가 되라 하면서 바울이 5개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다워라. 강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쭉 나눠보면, 동사별로 나누어 보면은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깨어라.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군대식의 그런 명령처럼 빠르게 하나씩 탁탁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말씀하고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여러 가지 그런 분파의 문제들, 또 음란의 문제들,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교인 간의 소송, 여러분 다 생각나십니까? 결혼의 문제, 재정 집행의 문제, 우상 재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자기가 빨리 가서 이걸 좀 고쳐주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 이 편지 결론이 이 5가지 명령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대로 딱 이 교회가 지금 처한 문제들, 교회가 처한 문제들의 이 5개를 가지고 잘 대응한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로 단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영혼을 더 구원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순풍을 불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이것을 넘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뜻이 뭘까요? 강하다는 뜻이, 이 강하다는 뜻, 체력이 강하다.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 체력이 강하다. 아니면 머리 회전이 빠른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아니면 처세술, 사람을 잘 사귀고 잘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또 권력의 편에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하다는 것도 이제 시대를 따라서 이게 좀 틀려요. 옛날에는 진짜 수렵하고 농사 짓는 이런 시대에는요, 인구가 힘이에요. 인구가. 사람이 많이 나가서 전쟁에서도 인해 전술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강한 표본이죠. 육체가 건강한 사람. 근데 산업화 시대가 넘어오면서 돈을 가진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돈이 많으면 강하다고. 이건희 회장이
며칠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 발인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돈을 제일 많이 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어찌 보면 강한 사람이에요. 산업화 시대는 돈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돈보다도 지식과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 어떤 인터넷에서 뭘 하나 탁 해가지고 그게 히트를 치면은요, 전 세계의 기업의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20년 전에 페이스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20년, 20, 30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강한 것은 그런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강한 것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요, 시련을 이겨내는 강함입니다. 시련.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합니다. 풍파가 와요. 근데 그 풍파에 넘어져가지고 또 병들기도 합니다. 또 뭡니까?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약한 것은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강함입니까? 죄를 이기는 강함입니다. 죄를 이기는 강함.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뭡니까? 날마다 결단하지만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래서 옛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죄의 경향성이 있고 죄에 더 민감한 이런 사람들, 이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결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함, 특별히 죄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얘기할까? 바른 삶의 의지.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도덕성이 강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바른 삶의 의지, 이런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한 자가 얻는 그럼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인생은요,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도 어느 회사에 어느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잘 되는 거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를 만나는데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칭찬받든지 책망받든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교회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왜 그따위로 하냐 하면 진짜 막 낙심해가지고 이 올라오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데 새벽 기도했는데 전에 저한테 꼭 그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저를 세워주는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말고 앞천교회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뭐 한 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 오늘 설교에 이 키포인트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런 거 한마디 탁 던져주는데 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막 받을 때, 또 어떤 때는 막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은데 그러면요 기가 죽어요. 근데 이제 강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강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내 생각이 올곧고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이 약한 사람은요, 형편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잘 될 때는 막 그냥 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면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저쪽에 조용하니. 아니면 이런 말 아십니까? 잠수 탔다. 잠수 탔다는 말 압니까? 잠수 타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4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이제 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탁 이렇게 하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신앙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꾸준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강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날씨가 나쁘든 비가 오든 뭐 태풍이 불든 뭐 새벽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분들, 여러분 수요 예배 우리가 뭐 자리를 적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강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강한 성도,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한 성도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이었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또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막 만보 걷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뛰놀고 넘치든지 간에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요, 예수님이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때 주의 날이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 깨어 있어라. 너무 많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삶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파수꾼. 이제 우리 아들이 제대했습니다마는 군대 가면은요, 24시간 견실을 해야 돼요. 24시간. 제가 배를 탔습니다마는 배를 타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견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개가 끼면은요, 칠흑 같은 안개라고 요리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배 앞이 안 보여요. 배가 길이가 한 200, 큰 배는 뭐 한 280m, 290m 이렇게 되잖아요. 컨테이너 큰 거는. 근데 앞을 쭉 내다보면 앞이 안 보여요. 저기 앞에. 그러면은요, 큰 배들이 이 연안을 지날 때는요,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는 어떻게 견실을 하는가? 어떻게 견실할 것 같아요? 레이더를 켜놓습니다. 레이더를 켜놓고 레이더의 위치, 우리 중심을 위치 어디에 있는지 탁 봅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에 여기 갑니다 하고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저 배는 지금 항로로 오면 어디쯤 옵니다 하고, 이 배는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경고를 해요. 요즘 그렇게 이제 많이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의미가 바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1분 후, 2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것.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차를 하나, 방치된 차를 하나,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처음에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퀴가 빵꾸가 나고, 유리가 깨져나가고, 다 침식되고, 완전히 고철덩어리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뭐 괜찮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 휴식을 취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쉴까요? 안 쉴까요? 사탄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다니면서 24시간 공격해옵니다. 꿈속에서도 공격해요.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가위 눌렸다 그런 기억들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뭐 가위 잘 안 눌립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위를 한번 눌려봤는데 거의 뭐 이거는 뭐 환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막 이런 막 악몽.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딱 한 번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제 꿈속에서 아무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면 계속해서. 실패 때만 넘어지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때에도 넘어지게 해요. 성공의 때. 다윗이 온 땅을 다 평정하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나라들 가서 정복하면 돼요. 그때 평안을 얻고 뭡니까? 왕궁에서 다 거닐 때 그때 인생의 최고의 유혹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깨어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공의 때에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될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나와서 기도합니다만은 잘 될 때는 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보면 정점에서 무너져 내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늘 마수의 손을 뻗치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은 선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선이 우리 마음속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악합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니까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뭡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제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막 감을 따먹든지 아무튼 무화과를 따먹든지 하면 그게 그리 달더라고. 내 게 아닌데, 우리 게 아닌데 복숭아 가다가 탁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따먹으면 근데 그때는 뭐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랬는지 죄책감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거 그냥 뭐 어련히 따먹는. 그런데 예수 믿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인간의 죄악성은 늘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앞으로 왕들은 이러한 길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길들 아닙니까? 악한 자가 너를 늘 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악한 본성의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항상 같이 죄를 짓고 이런 유혹들이,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직장 생활 했습니다만, 야, 1차 가자 하면 1차, 이제 1차로 뭐 아무도 못 빠지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콜라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다맨 하는 거예요. 콜라 사이다. 근데 또 2차 가자 하고, 막 근데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냥 따라가요. 막. 노래방 가자 하면 노래방 가.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도덕적으로도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사실 지금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TV에서 너무 한국 교회, 무슨 교회, 뭐 몇 명, 이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어요. 여러분, 전도도 하면 요새 전도하면 됩니까? 교회 오라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단 문제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더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2단이, 3단이 뭔지 잘 몰라요. 오늘도 제가 구서역에 저 가보니까, 요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말고, 이거, 뭡니까, 요 위에? 구원파. 구원파가 그 앞에서 책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3사람 나와가지고 책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야, 구원파는 저런 거 하고 있네. 아무튼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볼 때,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더라. 이러면 이제 신문 지상에 막 나오게 되고, 뭐 불륜, 목사, 장로가 사기를 쳤. 이제 완전히 교회의 위신이 확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욕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되어 있는, 이런 도덕적으로 바르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14절 15절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 오늘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너무 약해요.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완벽이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완벽해집니까? 완벽 안 해요. 금방 또 넘어지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인간의 강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그냥 숨 끊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육체는 풀같이 금방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또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언제 있었는지도 몰라요. 싹 사라지고 나면.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알리입니다. 알리. 네. 알리.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단가 뭐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리고 이제 조금 크니까 타이슨이 그리 강하더라고요.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근데 이렇게 강했던 사람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파킨슨병으로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결국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람이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 같지만은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종말이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은요, 우리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연약함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시 현상을 잘 익혀요. 아, 내가 강하네. 저 사람 강하네. 강하지 않습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강해 보인다는 것은 그의 소유나 그의 배경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이 좀 건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강해 보이지.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최선을 다해야 돼.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의식주. 여러분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밥을 먹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늘 불평한 게 있어요. 우리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게 좋았는데 이게 좋았는데 늘 불평.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남자면 5,000명 이상 베세다 들판에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야 너희들 밤이 이제 깊어가는데 너희들 먹을 거 있으면 주라 하니까 먹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우리 신앙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문제도 넘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 구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구하세요.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 우리 계속해서 살폈습니다만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나님 듣지 아니하겠다고. 그리고 이건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그 외에는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게 용기를 가져라가 남자답게, 남자다워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의 의미는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용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함. 담대함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그 본문을 찾아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됐으면요, 벌써 지금 300명 돼야 돼요. 이거 온천교회에서 올 때 하나님 한 3년에 한 300명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안 됐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다 있어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 두렵지. 그러나 내가 힘줄 테니까 뚫고 나가라. 이끌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갑자기 장로님이 오시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 믿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공포심에 대한 반응. 어떤 경우는 정말 공포에 짓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매일매일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돈 문제, 과중한 업무, 공부, 과제.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켜야 돼요. 그것도 용기예요. 돌이키는 거. 빨리 돌이키는 거.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잘못된 걸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근데 확신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 할 때는 안 되더라도 이거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피할 것인지, 내가 잘못해서 이제 돌아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갈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이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내 욕심이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면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은사를 쭉 살피다가
제일 마지막에 더 큰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한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길게 기록한 그 사랑장.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사랑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자예요. 가장 강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은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모르겠어요. 그게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나면요,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사실 그 옆에 가기가 싫어요. 말 걸기가 싫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즘은요, 커피 너무 흔하잖아요. 막 널린 게 막 커피숍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다 뽑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아, 힘들죠 하면서. 그럼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미움, 시기, 다툼, 갈등, 원수된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사랑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저 사람과는 이제 교제하지 않아야지 마음에 벽을 쌓아두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못 넘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도 이깁니다. 사랑 마귀도 이기고 정죄도 이깁니다. 사랑은 심판을 이깁니다.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악한 마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 방안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5가지 동사를 탁 던지면서 너희는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돼서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강한 자가 되어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